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빛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욥기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게 되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이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사람이 어떻게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표현할 때 폭풍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때로는 두려움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 그래서 좀 안심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사정을 고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 만남의 의지들을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다면 욥은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 그냥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는 하나의 완전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상황은 이제 돌변하죠. 물론 그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조금 이 욥을 야단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2절에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는 욥에게 대한 어떤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들 전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지혜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네가 지금 무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의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욥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제 내가 물을 테니까 네가 대답을 해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의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답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령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건 전혀 모르는 얘기니까 대답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6절 같은 경우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 누가 이 천지를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알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또 어린 시절 우리 교회학교를 다닐 때부터 배웠던 어떤 내용들로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욥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그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의 어떤 질문이기보다는, 그러나 그런 것에도 이제 욥은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또 내가 아느냐, 이런 것에 질문을 할 때는
결국 이 욥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먼저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가령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또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또 파도가 더 넘지 못하도록 선을 그은 그 자가 누구냐. 결국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12절 이하에도 보면 이 새벽이 비춰오고 그리고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그 빛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낮의 모습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광명이 결국은 의인에게 나타나고 악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떤 역사가 그 빛이 차단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다 누가 한 것이냐. 또 16절 이하에는 바다의 샘, 또 죽음의 문 뭐 이런 것들의 표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네가 과연 그것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네가 있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거고 또 네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도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간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욥을 야단치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신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어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일들을 그러면 세 친구나 엘리후는 알고 있었나요?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창조 때 없었고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 38장부터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욥에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연약함, 그 안에 이제 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막 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욥에게 오히려 더 고난을 가중시켜주는 그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어떤 그런 모습에도 하나님은 지금 야단을 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이 어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욥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내일 모레 뭐 이렇게 계속 보겠지만 결국 우리의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욥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비록 자기가 거기서 어떤 뭐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기쁨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타나서라도 야단을 맞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인식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 또 인간의 부족함. 그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여하튼 이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서 우리 안에 또 이런 하나님 때문에 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의 무지와 또 욥의 지혜 없음에 대해서 또 친구들의 그런 모습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욥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